우리는 지난주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9장, 전체 89장인데요. 그 복음서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만큼 마태는 이렇고 마가는 또 어떻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하실 것은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보조 지식으로 가지시면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가운데 유익한 그게 중심이 되고 나머지 지식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9장, 그러니까 28장, 16장, 그리고 24장, 21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9장으로 이루어진 이 총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마가복음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체 이 사복음서의 그러한 표제로 삼는 제목으로 삼는 사실 이 부분은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표제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요. 근데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표제로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가 지난주에 누구라 했습니까? 마가는 본래 부자였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부자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했는데 마가는 그러한 부자지만은 부자가 어렵다는 게 아니겠죠.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 말씀이겠죠. 재물의 다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풀어 있고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하면서 내 계산에 빠져 있는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마가 요한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다락방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가는 나중에 이제 바로 바나바와 저로 조카거든요. 그래서 삼촌 조카 관계예요. 그래 생질인데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마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가 선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전부 새 땅을 밟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오늘날 교회 지교회 목사님과 같이 오늘날 지교회 목사님은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느 교회고 그 개념이 있지만 옛날 사도들은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을 돕는 직분이 바로 디모데, 디도, 또 누가, 마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전면에 등장합니다. 더 전면에 등장하고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큰 관심이 되지만은 일단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부터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바로 세례 요한 사건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뭐요? 예수님이 잉태한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한 것부터 누가복음은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잉태한 것부터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로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영원의 계심과 잉태 그 출생 그것부터 시작한다면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부터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출중합니까? 예,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딱 기둥같이 딱 그 버티는 학파, 힐렐 학파. 그 힐렐 학파의 대를 잇는 사람이 가마리엘입니다. 그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최고 명망 있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 많은 지식을 다 버리고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어떤 그러한 위인 정기, 어떤 열전, 어떤 무협,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각각 성격은 조금씩 다르고 그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르보네게 여인의 다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둘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네 가지로 봐도 됩니다. 나란히 소유격이 네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앞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동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수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식으로 읽으면 예수 이렇게 됐네.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나라 발음하고 이스라엘 발음은 잘 됩니다. 서로. 발음이. 오히려 저 영미권이나 독일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발음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음을 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빠 이런 거 우리는 잘 발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미 사람들은 아빠란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빠, 그 이스라엘 본래 아빠거든요. 예수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발음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인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서 그는 낳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도 유다 지파고 어머니 마리아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세와 다윗의 후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보아스와 룻의 후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유다겠죠.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룻, 이세, 다윗, 예수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한 어려운 가지가 난다고 예언된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부부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주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삽니다. 본래 베들레헴 지역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북쪽 나사렛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들어오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라는 이름은 일상적인 사람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같습니다. 이걸 헬라식으로 하면 야손이 됩니다. 야손. 예.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 보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 나오죠. 야손의 집에서. 그 야손이 바로 예수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서 쓴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앞뒤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육신이란 말은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죄가 없으시 것이 바로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성령 잉태시기 때문에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타고난 죄도 없고 지은 죄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고 죄의 행위도 없습니다.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성도 없고 죄의 본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로 쏠리는 마음도 없습니다. 뭐 저거 한번 내 것 가지러 볼까, 저거 한번 비난해 볼까, 시기해 볼까,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죄행도 없습니다.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불변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변한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하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대로 계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단 교리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불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이 중보자는 성자십니다.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뒤에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곧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유일하신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수, 요수아, 이렇게 호세아도 예수란 뜻입니다. 호세아, 예수, 요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막 깨뜨려 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인데 예수가 뭘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뭘 하러 오셨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요수아나 호세아는 전부 다 바라만 보는 이름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성취되는 이름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면서 성취되는 그 이름을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여기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셨는데 그 예수는 바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하면 anoi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nointed one 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 때 보면 구약 때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십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왕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주시는 게 왕입니다. 베푸시는 게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게 유익이다.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심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게 왕입니다. 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왕은 자꾸 무슨 군림하고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섬기러 오셨지.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자꾸 섬긴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섬기러 왔어요. 우리는 그 감사로 찬송하면 돼요. 예? 감사로 찬송하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려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제사장이라면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사탄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또 이단들이 있다고요. 사탄에게 드렸다고. 아닙니다. 아버지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바로 그 제사장이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뭐냐. 여기 왕직이거든요. 여기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고 그 드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우리를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지자시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예수는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왕이시고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그가 무슨 일을 감당하느냐. 바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 죄가 있으시면 대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했죠.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담력을 얻고 그가 살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고 이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이끄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끄시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이끄시고 그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우리가 어린이날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때. 그 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이 뭐 자신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오늘 말씀에 우리 쭉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앞에.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되잖아요. 이 고백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너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고백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살리러 오셨잖아요. 이미 시체는 부패가 시작되는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죠.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의 고백.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마르다. 예. 오늘 말씀에 깨뜨려 보십시오. 말씀에.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는 예수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상 칭하는 문병호 목사 이렇게 칭하듯이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이러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사실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나사렛에서 난 줄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신 그 사람의 아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아들의 영역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뭐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르다 정확하게 고백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다 묶어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요단강에서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번역한 적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안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는 드리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뭐라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번역한 점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때 예수님이 누구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냥 그 수줍은 그 부끄러운 수치의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마을에 가서 전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4장 25절, 29절, 42절에 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세상의 구주였음을 그 수가성에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그 거친 동네에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 어려운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 마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상 한 주 설교로 이제 앞으로 여러 병행의 말씀을 우리가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는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바로 표제다. 뭐 서론이다 해도 되고 아예 그냥 제목이다. 제목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일단 마가복음을 먼저 펼쳤으니까 딱 세 군데를 딱 짚어서 넘어가면 말씀이 딱 들어와요. 마가복음은 일단 예수님이 뭐 잉태하고 출생하고 이런 기사는 다 빼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였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선교사였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2차 박해 당하고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내 옆에 누가밖에 없는데 마가도 오라 해라. 그 마가거든요. 마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그는 물론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있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셨느냐? 10장 45절 우리가 마스크 썼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대속물이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게 2장 5절이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과 여기에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다 사람의 아들이죠. 당연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무슨 소유가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항상 이 성경에서 그걸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어떤 주머니에서 무슨 빵을 떠서 생선을 떼서 건강,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소유예요. 생명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걸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은 잘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영광이하고 윤기도 그냥 수학보다는 조금 쉽지, 그래도. 수학보다 조금 쉽지. 예. 그래도 성경짱이 돼야지, 성경짱이. 학교 가서 성경짱 이라면 그냥, 우리 영광이한테 물어봐. 윤기한테 물어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냥,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여기, 어릴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에서 부모님하고 다 같이. 말씀은 조금 어렵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이제 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더 오랫동안 남죠. 15장 39절에 보시면,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거친 사람이에요. 항상 전쟁에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최고 전쟁도 잘하고. 성경에는 백부장이 자주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거, 또 백부장 고넬료도 나오고. 자, 여기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15장 39절, 제가 크게 이 세 구절만 크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딱 세 가지만 짚어보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에 보니까 분명히 강도 둘하고 같이 달려 죽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 백부장은 그렇게 또 고백을 했죠. 예, 그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해설을 하는 사람은 그냥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걸 뜻한다. 그렇게 한 4절, 5절에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지다. 표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의 준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그리고 그 너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그 전에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1장 1절에서 땅 표제를 붙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뭐 에반젤리즘, 에반젤리스트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반젤리칼. 이 복음이란 말이 본래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옹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옹. 그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에반젤리즘, 에반젤리컬, 뭐 복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옹이라는 말은, 유앙이라는 말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 유포니 이러면서 좋은 소리 이런 게 있거든요. 카코포니라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거. 어디에 좋냐? 이 유앙겔리온,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전하는 것은 앙겔루스라는 천사예요. 근데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좋다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단 가면 기쁜 소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 몰고 갈 때 항상 이쪽은 서울 가까이 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데 있어요. 그쪽은 그냥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맨날 체육관에 모여서 뭐 하는 팀이 있어요. 그 2단 중에 2단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기쁜 소식이란 말은 2차적인 의미예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요. 굿 뉴스란 말이 맞아요.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인데 어디에 좋냐? 우리의 영혼에 좋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다. 믿음은 값없이 믿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바로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이고 믿는 거 증거대봐 이러면 나 그냥 믿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제가 복음을 이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 세 구절을 잠깐 떠올렸어요. 이 세 구절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분명히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베드로서예요. 세하지 않는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아들의 복음이라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그랬죠. 오늘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전부 소유격으로 네 가지가 되어 있어요. 동격이에요 사실은. 여기다가 복음을 넣으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바로
아들의 복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아들의 복음이란 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쭉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 이건 오늘 그냥 제가 수월하게 그냥 전해볼게요. 성경에는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이 있고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라는 말. 그러니까 복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소망.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소망이고 같이 한번 복음의 진보, 그다음에 복음의 일꾼, 복음의 말씀. 이게 전부 다 복음에 이런 거 거의 같이 쓰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거의 한 120번 가까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말이. 그래서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또 전면에 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구절을 봤어요. 10장 45절하고 또 15장 봤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요 구절만 딱 보고 몇 구절만 보고 딱 마칠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마태, 마가, 누가 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서 좀 손때려 묻혀도 괜찮지 않을까? 연필, 너무 그렇다면 연필로라도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주로 이렇게만 나와요. 나머지 복음서에는. 근데 마가복음에만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듣고 성경을 보면 또 재미있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여기 왜 다르냐 이렇게 하거든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8장 35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제가 중요하게 마가복음 제가 평소에 읽다가 이거는 중요하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좀 더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또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도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이렇게 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여기에 마가복음에만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딱 한 절이지만 16장 15절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에서 자라가자. 말씀을 했어요. 이 고백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단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먼저 믿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의미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저희들 택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또 생명조차 버리면 이 땅에서 백배나 은혜가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만이 우리 가정인과 우리 직장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혜로, 그 복음의 역사로 모든 것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